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 시간 함께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게 되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히 임하려면 사탄이 속을 좀 썩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또 인사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자유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자유하며 사시기 바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 특별히 오후 3시 기도에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 했고, 후에는 1년에 4번으로 늘어났는데, 이 바리새인은 한 주에, 1년이 아니고 한 주에 매주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왜 주님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주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유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똑똑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한마디로 누가 진정한 자유로운 자인가? 누가 진정 자유로운 자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도대체 뭐냐? 자유는 철학적으로는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어떤 강제나 구속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 자유를 가지고 제발 죄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71년 전 8.15 해방이 우리를 이 일본의 식민 생활의 그 노예 생활에서 풀어낸 해방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누려야 될 해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노예로 중독돼 묶여 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단단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완전한 자유를 찾아 누리는 해방인 줄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자유하는 것이다. 믿음은 자유하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 이거예요. 더 자세하게 제가 몇 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자유하는 것인데 어떤 자유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딸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앞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결과 내게 부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화평인데 이것은 어떤 선행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속도가 좀 떨어지죠? 읽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결코 지옥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위대한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한 몸으로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마지막 무서운 심판인 지옥불의 고통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서는 영원히 다 물 건너가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억어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14절도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하셨어요. 죄에 묶여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우리 안에 그 죄를, 그 강력한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서 내가 그 죄를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을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인가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육신은 살았는데 영은 죽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원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불 속으로 그냥 떨어져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살려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눈에 또다시 감격의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적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진실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주신 세상의 환경을 다 뛰어넘는 이 아름다운 평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두 손을 가슴 얹고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의 아들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아들로 영접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죄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의 이 자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자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유하는 것인데 그 어떤 자유냐?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사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드러나죠.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기가 막힌 큰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또 욥은 하루아침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로 21절, 22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고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그 환난 속에서 지켜냈고 결국엔 갑절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에 성공하고 승리할 땐 기뻐하고 재난이 닥치면 실망하고 주저앉으면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죠. 참 신앙인은 평안할 때도 감사하며 살지만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빠져도 감사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나무로 된 통 속에서 잠을 자며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헬라의 철학을 통달한 철인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세계를 정복하게 된 그 최고의 왕 알렉산더 대왕까지 그를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내가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데 대왕께서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천하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진노한 게 아니라 이 디오게네스 안에 있는 자유, 그 평화와 여유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까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말했잖아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고 이 디오게네스였으면 좋았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진정한 자유자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돈이 있건 없건
출세 자리에 있건 없건, 권력을 가지고 있건 없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결국은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속에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가 쌓일 때 단련된 연단이 이루어지고, 그 연단은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역설적인 축복이 오늘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유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유인데요, 천사도 이걸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힘과 권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할게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원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자신들은 전혀 따라올 수조차 없는 너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자신들보다 높은 자라는 걸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퍼부어서 상처받게 만들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저앉게 만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해서 존귀한 자의 행복에 흠집을 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집요하게 쉬지 않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가 거의 전부라는 게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아주 리얼한 실례를 하나 들게요. 90년 전 미국에 최고 구두쇠로 꼽혔던 히티 그린이란 할머니가 있었어요. 오래 살았고요. 독자 하나를 줬는데 그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수술비를 내지 않아서 그 독자 외아들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쩔룩거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자신도 매일 묽은 죽 한 사발로 연명하다가 죽었는데, 병명이 뭐냐면요, 영양실조였어요. 그런데 돌아간 후에 이 할머니의 저금 통장을 열어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90년 전에 미국 그 당시의 돈으로 1억 불, 1,000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은행에 1,000억을 쌓아놓고도 그게 아까워서 아들의 다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아니라 100조가 있다는들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탓하고 조소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1,000억 불보다 더 위대한 그 100조, 1,000조, 경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영적인 영양실조로 죽어버린다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주님의 음성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그 미친 광인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이 군대 귀신도 멸해버리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부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답게 살 자유도 없었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을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처한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외딴 곳에서 절규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 속에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격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에 짓눌려 밤낮 신음하고 살던 딱한 영혼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 기적의 능력을 자신만 갖고 계시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치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내가 행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신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한결같이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한 건물을 다 올라가가지고 옥상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어진 집사님 부부가 남의 집 옥상을 빌려서 그 위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강사가 옥상 위에 텐트 속에서 밥을 먹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 속에서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먹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누추해도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곳이라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강사님 부부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려 했는데 목사님,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그 부부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믿음의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예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하며 그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주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본질인 자유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가 밖으로 드러나는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해방된 지 71년이 되는 오늘 우린 자신들도 묶여 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세력들이 힘을 얻고 선량한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온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